사무엘상 우리 17장 우리 41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4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4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우리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의 스토리,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가장 그 내용이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우리가 전체를 보면요.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 가장 이렇게 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일대기에서 이 17장에 기록된 사건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반증하고 있는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장의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 전투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골리앗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4절을 보실래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골리앗에게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보가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싸움을
돋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원어대로 직역하면 골리앗은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상당히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싸움을 돋우는 자, 싸움을 보돋우는 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하지만 원어대로 문자대로 직역을 하면 둘 사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골리앗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일관되게 영어 성경들은 다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챔피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 싸움에 있어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챔피언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한글 번역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둘 사이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싸움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다투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에는 거의 대다수가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다수의 이쪽 진영에 있는 군사들과 다수의 이쪽의 진영에 있는 군사들의 싸움으로 그 싸움의 성패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주로 읽었던 그 소설책 중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삼국지가 있죠. 그 삼국지를 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조조 그 군사들이 있고 이쪽은 유비를 따르는 그 군사들이 있을 때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군사들이 와 하고 서로 여러분 육박전을 해가지고서 여러분 한쪽이 무너지고 한쪽이 승리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전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장수 하나가 각자 나오죠. 그래서 이 조조편에서 그 유명한 장수가 하나 나오고 유비편에서 그 장수 하나가 나와서 이 두 장수가 어떻게 하죠? 서로 맞붙죠. 그래서 장수가 이기는 쪽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기게 되고 그 장수가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을 때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양 진영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기 위해서 모였지만 실질적인 싸움은 이 군사들과 이 군사들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이쪽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두 장수의 싸움의 성패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여러분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런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용병을 사오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 중에서 싸움을 아주 잘하는 그런 용병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사람을 장수로 모셔오는 거예요. 왜? 이 장수가 이기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사 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둘 사이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하는 자, 싸우는 자인데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의 용병을 사왔는데 그 용병의 이름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골리앗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17장을 기록함에 있어서 다양한 그 표현 기법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이 전쟁 기사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서 후대의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무기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를 비교하고 있다고요?
무기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3명의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골리앗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사울이라는 장수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바로 어린 그 목동이 여러분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리앗도 전쟁에 나왔기 때문에 무기가 있었고요. 사울도 이 전쟁터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만의 무기가 있었고, 다윗도 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멸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용사로 바뀌어가지고 그도 그만이 가질 수 있는, 그가 당장 소유할 수 있는 무기들을 구비를 해서 이 골리앗의 전투신에 이 다윗이 출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세 사람의 무기가 개수에서 같아요. 골리앗의 무기도 몇 개냐면 5개입니다. 사울의 무기도 4개이지만 엄밀히 그거를 좀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면 사울의 무기 역시 5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기도 몇 개입니까? 5개예요. 왜 그래요? 다윗의 무기 중에 핵심이 뭡니까? 물맷돌이죠. 근데 그 물맷돌이 테니스공만한 그 돌입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이 몇 개라고요?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놀라웠게도 골리앗의 무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사울의 무기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무기도 장황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여러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비교를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무기인데, 똑같은 무기의 개수인데, 그러나 그 무기의 질에 있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사울은 차이가 없는데 골리앗과 사울의 무기에 비해서 다윗의 무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비교가 될 수 없는 무기를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비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골리앗과 버금가는 골리앗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5개의 무기였지만, 그러나 그런 보잘것없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담대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던 그 힘, 그 힘의 근거와 원천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비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인 메시지로, 핵심 메시지로 전해주기 위해서요, 이 사무엘서 17장을 그런 표현 기법을 써서 사무엘서 저자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비교하는데요. 자, 또 하나의 비교가 뭐냐면 키에 대한 비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 기자가 골리앗을 소개할 때요, 그 3가지를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가 가진 무기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골리앗이 입은 옷들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이 옷은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뭐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을까요? 아주 적을까요? 아주 적어요. 예를 들자면 옷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아담이 여러분 범죄하고 난 후에 무슨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그 옷을 대신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죠. 또 누가 옷을 입은 걸 디테일하게 얘기했습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죠? 근데 이런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옷에 대해서 그가 뭘 입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무엘서 기자는 골리앗을 설명할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의 키가 얼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6규빗 한 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규빗이 45에서 50cm거든요. 그러면 이 골리앗의 키는 약 2.74m. 그러니까 2m 74cm라는 거죠. 그래서 약 3m에 약간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 키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키죠. 그러나 여러분 고대 시대는 어떨까요? 고대 시대는 더 거인이죠. 더 엄청난 큰 키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크다. 자,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키가 크다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서 소개된 인물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사울의 외모를 표현할 때 그때 그 본문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어떻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키로 얘기하면 누구와 누구는 같다는 얘기예요. 골리앗과 사울이 같아요. 그런데 또 비교가 되는 인물이 하나가 있죠. 둘은 같은데 이 두 키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다고요? 키가 작아요. 17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그랬더니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뭘 줍니까? 자신의 그 갑옷과 투구를 주지요. 근데 다윗이 그걸 입었는데 어때요? 너무 커서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건 전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홀몸으로 나가게 되어지죠. 그 표현은 뭐냐면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그 키에 있어서 그 신체 사이즈에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 기자는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사울과 골리앗은 그 신체면에 있어서 똑같지만 놀라운 것은 사울은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다윗은 뭐했다?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이 17장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그 뭐라고 여러분 설명을 합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 어디에 나와요? 다윗의 무기가? 여러분 17장 40절 한번 보세요. 17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17장 40절을요 원어로 보면은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떠듬떠듬 떨어져 있는데 원어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의 막대, 그의 제구, 그의 물매,
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세 가지였어요. 예, 막대, 그리고 제구, 그리고 뭐입니까? 물매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리만큼 좀 생뚱한 질문을 여러분 던져볼까요? 왜 다윗은 왜 물맷돌로, 그것도 물맷돌 5개로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렸을까요? 왜 돌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재미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뭐를 들어서 여러분 쳐서 죽이라고 나왔습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는 얘기가 레위기에 나와요. 지금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요, 지금 누구를 모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리고 누구를 모욕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이미 구별되고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용병으로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그들을 성별하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운 누구를 모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욕을 한 사람은 당연히 레위기의 법대로 한다면 뭐를 들어서 여러분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요, 많은 병기가 있었지만, 많은 무기가 있었지만 그가 특별히 선택한 게 뭐냐면 돌이에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욕해? 네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나는 율법대로, 나는 토라대로, 나는 너를 뭘로써? 돌로써 응징하리라. 돌로써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라고 얘기해서 그가 돌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일반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물맷돌은 이 목자들이 그 외부의 그 들짐승으로부터 이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호신용으로, 또 그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여러분 공격 그 장비로, 도구로 늘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물맷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돌을 돌려요. 이렇게 원심력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을 향해서 이 끈을 갖다가 걸려있는 돌을 갖다가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날아가가지고 사자나 곰에 몸에 맞게 되면, 머리에 맞게 되면, 다리에 맞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물맷돌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고 또 이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을 사용하고자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지혜를 줬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때린 것도 나름대로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돌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그 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자에게 돌로 내리쳐서 죽이라는 뭐입니까? 토라를, 이 말씀을 이 다윗이 순보감으로 이 돌이라는 무기를 가져가서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놀라운 전투신을 보면요, 몇 가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자,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진영들이 싸움을 하는데요, 여러분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장수가 나오고 반대편에 장수가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장수가 서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고
패하는 쪽이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1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무려 40일 동안 양 진영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40일 동안 싸움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럼 뭐를 했겠습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루에 2번씩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하느냐면 저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모욕적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욕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다윗이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40일 2번째니까 정확하게 골리앗이 80번째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그때 여러분 전쟁에 나와서 그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계에 어떤 전쟁에도 이런 전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서로 양진영이 지금 와 있고 그리고 이쪽 진영에도 장수가 있고 이쪽 진영도 대표하는 장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뭐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계속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 능욕하는 말, 그 모멸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80번째가 됐을 때 비로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수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런 전쟁은 있을 수 아니 현대전에서도 이런 전쟁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또 2번째요. 이 전쟁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어디에 맞췄다고요? 이마에 맞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전쟁에 나올 때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 표현에 보면 머리에다가 뭘 썼을까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어요. 여러분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다고 그러면 이마를 가렸을까요? 아니면 이마를 내놨을까요? 고대에 사람들이 어떤 전쟁 무기를 가지고 옷을 가지고 전투신을 벌였는가를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을 했어요. 고대 전쟁에. 그런 흔적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래서 찾아서 보니까요. 고대 전쟁의 노토구는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고 있다? 여기 이마 밑으로 깊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눈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이는 그 완벽하게 얼굴을 다 감싸는 투구를 쓰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노투구예요. 근데 그 노의 두께가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작지 않아요. 여기 노투구의 무게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정도의 무게라고 여긴다면 이게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여기 이마를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이마를 뚫고서 여러분 그것이 박힘을 통해서 골리앗이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불가능에 더 가까울까요? 불가능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돌이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강하게 다가와서 만약에 내가 넘어진다면 뒤로 넘어져야 돼요?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당연히 뒤로 꼬꾸라지죠. 왜 그래요? 이 돌이 오는 뭐가 있어요? 가속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골리앗이 앞으로 꼬꾸라졌다. 예.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리 상식으로, 우리 이치로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은 누구에 있지 않다. 다윗에게 있지 않다. 다윗의 돌에 있지 않다. 그의 용기에, 용맹에, 담대함에 있지 않다. 누가 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향하신 거예요.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전쟁터에 올 때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계속 와서 전쟁은 안 하고 이미 두려워서 떨어서 전쟁할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포기하고 그 참호 속에서 머리를 박고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전진만 하면은 여러분 그냥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골리앗이 정신이 이상하게 뒤어졌는지 40일 동안, 그것도 하루에 2번씩 나와서 80번이나 뭐 하느냐면 능멸만 하는 거예요. 모욕만 하는 거예요. 전쟁은 절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그들이 진단하지 않았을까요? 늘 이렇게 전쟁터에서 굴른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80번째가 될 때까지 전쟁을 하지 않고, 누가 등장할 때까지,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그 일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전쟁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두꺼운 노트구였는데 거기를 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넘어져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은근히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모나 신장에서도 두 사람과 다윗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무기에 있어서도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또 전쟁의 경험면에 있어서도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이렇게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을 하거나 또는 적장하고 싸워서 이긴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어. 그가 이긴 경험은 뭐입니까?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왔죠.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했다? 찢어 죽였다. 근데요,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예?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앞장에 보면은 다윗과 같은 고향 출신의 소년이 이거를 여러분 입증을 합니다.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로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그 친구가 증명을 해줘요. 그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경험은 있어요. 하지만 전쟁터에 나와서 그가 이렇게 이겨본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7절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성경만 한 건데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4장 47절. 14장 4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1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뭐 했고? 이겼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울은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는 승승장구했다.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과 오늘 처음으로 맞닥뜨린 걸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싸운 경험이 있을까요? 이전에도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2년 뒤였을 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사울이 2,000명, 요나단이 1,000명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는 그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것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진 그 증거로, 증표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자하게 소문이 나고 이야기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 대승을 한 겁니다. 이 골리앗의 싸움과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2년 차에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의 군대 수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앞에 있는 군대 수가 훨씬 많고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골리앗만 용병을 쌓았기 때문에 대단한 용사로 비춰지지만 나머지들은 얼마 전에 전쟁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그 군사수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다윗은 어땠다고요? 이긴 경험이 없고 전쟁의 경험이 전혀 전무한데 그는 담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과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네, 세 가지. 첫째로는 뭐죠?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어린 목동이 그 어린 소녀가 사자와 곰을 보는 앞에서 찢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더 등장하죠.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결론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손 정도의 괴력을, 삼손 정도의 그 힘의 파워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 권세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그가 받게 되어진 과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들, 그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으로 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전쟁에서 또 이런 싸움에서 그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에 있습니까? 사울에게 임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한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4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45절 47절 우리 두 군데만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런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능력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이죠.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닥뜨린 가운데 속에서 나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가운데 속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구원케 하는 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권세죠. 그건 능력이죠.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단번에 되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의 일대기 속에서 그는 이런 자잘한 작은 일들 속에서, 작은 사건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축적이 된 그 모든 것이 뭘로써? 믿음으로써, 담대함으로써, 용기로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놀라운 승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 가운데 다윗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어떤 힘들이, 믿음의 힘들이 그런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어느 단번에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나타났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나의 주어진 삶의 그런 여건들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대승케 되는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축적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 안에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때 그가 목동으로서, 양으로서 주어진 일을 그가 성실히 감당할 때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공격과 위협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그때 작은 그런 도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체험들이 쌓이고 체험들이 쌓이고 체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골리앗 장군 앞에서 그와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와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골리앗보다도 더 전쟁터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패하지 않고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성령의 힘에 의해서 정말 갖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자잘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경멸과 능멸을 80번에 걸쳐서, 아니 40일에 걸쳐서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곳에 나가서 항변하지 못하는, 대항하지 못하는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사울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었고 그는 성령의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름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축적된, 계속 쌓여온 그런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사울이 전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그는 담대함으로 나가서 명예에서 곧 승리케 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되는, 하나님의 이김이 자기의 이김이 되게 되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어진 사소한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 이름에 대한 반응, 하나님 역사에 대한 반응들이 쌓일 때, 그것이 축적이 되고 모아지게 될 때 결국 그것이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다 보면,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큰 승리를 이루시고 그 큰 승리가 나의 승리
되는,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그 이름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오고요. 우리에게